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죠. 그 기회를 잡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지나오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참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것 좀 많죠.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놓친 게 뭐냐 물으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걸입니다. 70부터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잡았어야 되는데, 나 그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연결되지 않고 그냥 놓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늘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해 버리는 거죠. 누가 부모님이 귀하고 복된 정말 많은 땅, 건물,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내가 그거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난 안 받으려고 이러고 이제 그 유산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돈 많은 집들은 분위기 안 좋거든요. 화목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정겹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그러면 없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달라고 안 해서 유산을 받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받아야죠. 왜 그걸 놓칩니까? 당연히 받을 거 받아야죠. 누릴 거 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권리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안 해버리는 건 우리가 유산을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잠깐 볼 텐데요. 보도록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확 던져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의 삶은 이제 확 갈라져 버리는 삶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야곱의 좀 다른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야곱은 장자권이 나한테 왔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2단계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축복권 받아야지. 그런지 누구 거를 탐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 내 걸로 가져오려고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의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죠. 근데요, 야곱이 이걸로 안 끝납니다. 야복강가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한테 뭐라 그래요? 나에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아. 그리고 형의 것 뺐고 아버지 것 뺐더니 누구 것까지 뺏어버려요? 하나님의 복까지 내 걸 가꿔버려요. 기필코 가져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형의 것에서 권리를 따내버리고
아버지에게서 권리를 따내버리더니 하나님께로 권리도 따내버리고 맙니다. 그걸 자기 걸로 가져와 버리죠. 그 권리, 복의 권리를 가져와 버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아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죠?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결국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12아들 축복하는 거예요. 또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었었냐면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은요, 그걸 자기 걸로 가져오려고요, 형 거, 아버지 거, 하나님 거 다 가져오. 결코 자기 권리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속임을 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뺏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속임당하는 아픔을 겪죠. 그러면서 사실 이 축복의 핵심이 뭔지 모르죠. 자기 배부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 연단받아서 이건 내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또 바뀌는 또 하나의 내적인 변화가 있지만, 겉에서 그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놓치지 않습니다. 기필코 받아오려고 하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놓치지, 흘려보내지 않아. 난 잡고 말 거야. 그래서 그가 형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안다면 내가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놓칠 게 따로 있죠. 그걸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칩니까? 기도라고 하는 권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고 기필코 잡고 내 걸로 만들고 결국 주님이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그게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우리 22절 한번 2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형의 위치에 있는 자가 동생을 섬길 만큼의 나는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던져지니까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 걸로 가져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바뀌어버렸어요.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기 것 받아내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리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 기도 권리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야곱이 받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용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큐티의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말씀 받고 말씀 주시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받아버려서 그것 잡고 야곱이 살아냈던 것처럼 큐티의 말씀 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도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기회냐? 우리 다 읽기는 그렇고 우리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와서 했던,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그냥 요 내용만 보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예수, 구원자라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큰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갖고 있는 자, 야곱의 집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왕성하고 풍성하고 무궁하게 될 그 권세 있는 자가 네 몸을 통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듣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걸 주신다 할지라도
이거 너무 위험이 따르는 거니 이거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 엄청난 위기지만 나에게 주신 이 위기를 나는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겠습니다. 압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지도 나도 압니다. 근데 내가 이건 놓치지 않겠습니다. 율법에 정혼한 처녀가 애 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든지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겠다 이거죠. 뭐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둘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시바지란 단어예요. 야곱의 아내들이 있으면 애를 못 낳을 경우에는 그 애를 낳게끔 하려고 몸종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그 몸종들에 의한 자녀들이 또 나와서 12아들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녀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마름과 결단들이 여자한테, 우리 조선시대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집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요 나만 합니다 이 뜻이에요. 관사가 붙는 순간 그 일은 그 사람만, 그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할 때 the way, 다른 여러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the way, 예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관사가 붙듯이 나는 그 계집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고 나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일으킬 그 왕이 오신다면 나는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누가 감히 이걸 건드릴 수,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내가 그 씨를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을 나타내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할 존재입니다. 나는 기필코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 기회 놓치지 않을 테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좀 해달라고. 흥청망청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내 젊음을, 내 지혜를, 내 삶을, 내 재능을 막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난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시대적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2024년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별별 소리 다 들을 것도 압니다.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는요 이 기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리고로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러자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누가 봤냐? 유대인이 발견했지만, 레위인이 발견했지만 떠나보내, 제사장이 발견했지만 그 기회 놓쳐버렸어요. 그냥 양보해버렸어요. 근데 누가 와서 이 기회를 잡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물질, 자기 시간, 자기 애씀 다 토해놓죠. 그리고 그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신령한 복을 받을 자냐? 누가 이 사람을 살려낸 자냐? 물어볼 때 사마리아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겠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내려올 때,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돼요?
갸우뚱하고 싶지만 잡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 내가 할 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담감을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나는 편해. 예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편한 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아는 예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명을 향해 가는 건데 사명이 만만치 않아요. 네 십자가 가지고 너 부인해야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자존심도 부인하고 편한 것도 부인하고 인정받는 것도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너무 편해. 여러분 편하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편하잖아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있겠어요? 요르단과 경기가 어제 있었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교회 나오겠어요? 편한데?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편하다. 평안이겠죠. 사자굴 앞에서도 평안한 것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한데 포인트를 맞추는 순간 타락 이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신령한 기회가 왔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5분 여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 이름을 걸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신령한 기회를 잡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영적 깊이가 있고 내가 사명 감당 올려가는 소망이 있고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집 이렇게 안 가잖아요. 부정 탈까봐 돌아가잖아요. 옆에 앉으면 이렇게 비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영적인 권리를 쓰시기를 바래요. 피투성이네. 어이구 강도 만났네. 어이구 죽을 것 같네. 죽었는 잘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내가 할 일이죠. 네가 할 일이야. 예 주님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말 좀 해봐요. 의식이 있군요. 내가 껴안고 내 나귀에 태우고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피 묻은 그 몸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내가 할 기회인 거예요. 영적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헤매는 사람 오면 어땠어요? 우리가 훑어보잖아요. 슬리퍼 신고 왔어. 진짜 슬리퍼를 신건 맨발로 왔건 뭐가 필요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살려내고 싶은 소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도울 사람인가 봐. 지금 내가 살려낼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일어난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멋있음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쫙 펼쳐질 그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적인 물질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여시고 이끄시는지를 볼 절호의 찬수가 왔네요. 나 기도할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막 연결이 되어지고 막 확장이 되어지고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속에서부터 막 내 내면에 막 힘이 나올 수 있도록 단기성교팀의 최시원 청년이 우리 3부 때 이런 나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쓰시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자기는 목자가 되고 양육도 받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데 오늘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마을에 방문하면서 그렇게 상황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자고 기도 실컷 해놓고 가는 순간 이게 흐르는 물이 다 쓰레기고 파리가 들끓고, 여러분 거기 완전히 그래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사나 이럴 정도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살펴보니라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못 준 게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더럽건 냄새가 나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 따뜻한 눈총, 그 따뜻한 온기 한번 주라고 지금 거기 인도네시아 간 거지. 그 돈 다 들여서. 우리가 무슨 인도네시아로 잘해서 갔겠어요? 우리가 그 따뜻한 온기 주려고, 그 따뜻한 눈빛 하나 주려고 간 건데 나 그거 못하고 온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속상하다고.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아멘. 물론 문제가 오면 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와? 물론 우리 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 문제가 왔어. 이제 나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 나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 그 귀 잡으세요. 마리아가 바로 그 계집종 남았습니다. 내가 합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부르시는 곳이 있으세요? 세 번째, 같이 읽죠. 기도는 거룩한 운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걸 내가 가져오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걸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 그냥 소리예요. 그야말로 소리예요. 소리에 음가가 붙고 의미가 붙으면 여러분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소리, 그냥 나는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 음이 붙고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는 소리일 뿐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서 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다. 나는 운반체다. 이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운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옮겨놓고 나서 소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소리래.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지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리죠. 우리 막 포장지 근사하지만 물건 딱 빼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운반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운반자다. 포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운반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는 죄가 옮겨지길 바라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워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혈기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음란해요. 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묶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그냥 하나님께 옮겨서 내 소리에 기도라고 하는 이 음반체에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죄책감이 올라와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미워요. 혈기가 나와요. 좌절이 와요. 안 믿어져요. 불신앙이 와요. 가져가 주세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저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저희 청년부를 인도하셨던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제가 어떤 욕이 떠오르는, 그 욕을 좀 길었어요. 좀 욕이 단어가 짧지 않아요. 긴 욕인데, 아니, 목사님을 보는데 욕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 왜 이럴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욕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혹자는 기억력이 네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네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때는 외웠어요, 제가 좀. 근데 그때부터 정말 기도 딱 끝나는 순간부터 정말 기억을 해내고 싶은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뽑아가서 옮겨버리실 것들을 뽑아가 버리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이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좀 가져가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져가시고 태워버리시고,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 내가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셨으니 당신도 기억지 마시고 나도 기억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내가 또 미워해, 내가 또 사람들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이간질 시켰고 어떡합니까?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래, 이게 세 번째입니다. 주님 그러실 거예요. 이번이 첫 번째고, 난 네가 두 번째라고 얘기해. 난 그거 다 잊어버렸고, 나는 다 잊어버렸고, 지금 하는 것도 난 또 잊어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이 지워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폐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나에게 좀 능력을 좀 주세요. 리더십을 좀 주세요. 영적 부유를 좀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권리를 좀 주세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걸 좀 주세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막 깨서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러고 놀라실 수 있도록. 이 웃음은 뭐죠?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똑똑해. 네, 시작. 아멘. 내가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너는 매사가 그러냐. 제가 들어온 말입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게 제 안에는 이게 정서예요, 정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해보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눈빛에도 안 편해 이런 뜻이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라요. 지혜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부유함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어둠의 영을 쫓을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 입술에 지혜를 넣어 주십시오. 언어 구사력의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 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 언어가 좀 못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말을 못해가지고 헤매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말을 안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든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많이 나오는 건 하나님 뜻 알아듣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전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좋다, 좋은데 뭔 말인지 몰라.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를 좀 주세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귀를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그러면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는 사람 표정만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것 보내고, 그 신령하고 귀한 것들을 가져오는 운반의 도구로 쓰는, 나는 소리다. 내 기도는 소리다. 더러운 것 보내고 거룩한 것 가져오는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냐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 나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5절 6절 또 읽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못 잡은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물고기를 막 지금 막 태풍처럼 불어와서 네 그 배에 막 넣을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해. 네가 가서 해. 권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베드로에게 줘요. 여러분, 주님은요 권리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네가 해.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해봐. 네 아이 손 놓고 네가 기도해. 네 남편 위에 네가 기도해. 네가 해봐. 네가 선포해. 네 입으로 선포해봐. 권리가 너한테 있다는 걸 가르쳐 줄게. 베드로가요 말씀 잡고 가는 순간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야 돼요. 그럼 물고기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얕은 곳에 있다가 깊은 곳에 다 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물 속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막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베드로, 한국의 베드로 해가지고 우리 경남에 어디에 그분 계시잖아요. 정치망 어망을 쫙 펼쳤는데 그 그물 속으로 방어인가요? 뭐 수백 몇백 마리가 자기 그물 안에 꽉 차서 근데 그게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옆에 다 있는데 자기만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다음번에는 뭘가 잡혔다고 그래요? 고래가 와서 앉아있더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뭐 이렇게 건축하고 그런 거 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고래가, 그러니까 방어들이 어디 갈까 하다가 저기네. 입구가 왜 이렇게 작아? 진짜 이러고 지들이 막 고개를 막. 여러분, 물권이 임하시길 축복해요. 다시 한번 물권이 임하시길 바래요. 물질을 다스릴 권리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여기에 음식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곳까지 이런 것까지 장사할 리가 없는데,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물권이 있어서 그래요. 물권이 임할지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화려한데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바글바글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임하시기를. 권리를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권리를 달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권리 주신 거, 오병이어 어때요? 오병이어 그냥 어차피 주님이 축복해서 주실 거 그냥 위에 바로 넣으시지. 그냥 아예. 그들이 3일 밤낮을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배고픈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아니면 갑자기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들 앞에 그냥 막 도시락들이 다. 그래도 되죠. 뭐하러 그걸 나눠줘. 또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니들한테 있어. 니들이 해. 네가 해. 권리는 너한테 있어. 네가 하면 돼. 내가 그거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눠주라. 없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니들이 해. 없다니까요. 그리고 애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참치 마요 삼각김밥. 이거 2개 가지고 왔는데 나눠주라고 하는데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 손으로 주면 12광주에 남아. 너희가 할 수 있어. 권리가 있어. 써. 권리를 좀 쓰라고. 제가 예전에도 들었던 예화지만 거지가 황금을 발견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땠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다 사라져서 우리 이분 이제 좋은 나 이민 갔을 거다, 신분 세척했을 거다. 일주일 뒤에 나타났어. 일주일 뒤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떼꼬작물 그대로. 바뀐 게 한 가지 있었어. 깡통이 황금이에요. 옵션으로 수저도 황금으로 맞췄어. 구걸은 계속 하고 다니.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쓰셔야지. 갖고 있다 뭐 하게? 또 맨날 똑같은 거 하려고요? 선포하세요. 부유가 임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 뛸지어다. 내 영혼아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나에게 그 권리를 좀 쓰시라고요. 여기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가 뭐예요? 지금 내가 써야 될 권리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같이 읽죠. 하나님의 이적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기도는 이적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나 그런 기도 잘 안 해봤는데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인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이적입니까? 이적이 아닙니까?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은 이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적이지. 죄인이 용서받아서 모든 죄를 탕감받아서 하늘나라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영생하는 게 이적이에요? 100% 이적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해요? 우리 갖다 죽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적인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명 자체가 이적인데 부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일로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기도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끔 만드시고, 내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입을 선포한즉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이적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이적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할 거는 그냥 열심히 해버리세요. 아멘. 그냥 세수하세요, 이걸 뭐 기도를 합니까? 그냥 옷 입으셔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죠.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적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속에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 역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새로움의 역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적 속에 사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기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랑 같이 봤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강신술 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 어떤 신이 임해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신술 하듯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리듬에 그냥 몰입이 돼서 방언 찬양도 저도 오케이, 인정. 방언으로 통변하다가 통변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매료돼서 그냥 그 하는 행위에 빠져가지고 듣다 보면 조심스럽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하는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뭐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이들이 바알에게 갔던 이 마음이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명확하게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저는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박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도 알고 내 마음도 오케이 하고 내 영혼까지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치워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그 흐름, 어떤 이렇게 리듬 다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거에 빠져서 마치 그 행위에, 그것이 이걸 계속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주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무게 중심은 내 어떤 모습, 막 뛰논다라고 해서 주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게끔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중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막 기도하고 맞아 해야 돼요. 그러나 자칫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지 않기를. 오늘 새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내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냐, 나에게 힘이 없다. 오늘 욥이 외쳤던 고백이에요. 나에겐 도움이 없다. 나의 속엔 도움이 구할 게 없다. 난 힘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지금 먼지다. 이런 고백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노라.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 키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 하나 다스릴 수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지 않겠나이다. 거역지 않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거역지 않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거역지 않겠.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거역지 않겠다는 본문 말씀 잡고 10번, 20번, 100번 한번 외쳐보세요. 속에서요, 막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막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막 쏟아지게 할 거예요. 쏟아지게. 내가 당신의 말씀을 거역지 않을 겁니다. 춤출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막 율동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아무도 없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해요. 춤추고 싶어요. 정말 춤추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무용을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몸치인데 하고 싶어. 온몸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날 주신 큐티 말씀, 내가 말씀을 거역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겁니다. 토해놓듯이. 이적 중에 이적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고 그가 나를 살리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 이성 다 뛰어넘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다, 랍비다, 스승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성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 이성을, 생각을, 경험을 다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마리아가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어요.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말구에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목소리라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이유식 먹어가면서, 그쵸? 사랑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그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랍비지. 아니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선지자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인간에게서는 제일 높은 고백이에요. 왜? 선지자는요 왕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예수를 최고로 높여놨어요.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나의 주 하나님, 날 위해 죽은 예수, 다시 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신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도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니다. 성경 공부해서 안 거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네 속에서 그게 터져 나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아멘. 백소영 교수님이 3부 때 아이들과 1대1 이렇게 질문과 답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이제 성에 대해서, 데이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 강의 잘 하시는 분이셔서 아까워서 이제 좀 그걸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즉석에서 해주셨어요. 많이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뭐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하느냐부터, 또 데이트를 하면 어디까지냐, 선이 어디까지냐. 전 그 강의를 해서 저도 기대를 갖고 듣고 있는데 백 교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잘 피해 나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손등? 팔꿈치? 갈비뼈 3번, 3번? 몇 번? 뭐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들이 정해야지. 근데 그분이 핵심적인 거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데이트를 할 때 너와 나 둘의 데이트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 계신다 생각해라. 그 원리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뽀뽀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팔짱 낄 때 누구 앞에서 팔짱 껴야 돼요? 홀리할 것 같아. 우리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 믿으세요? 나 요리할 때 그럼 누가 계세요 옆에? 예수님 계시죠. 내 침대에 들어가서 막 들어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 이적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게 이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모든 기도는 뭐예요? 이적과 연결이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응답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다 헬라어가 주저하다, 흔들리다, 갈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이 길을 가면 이루어질 거야. 좌절하지 않는다면,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면, 그걸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반석과 같이 그 말씀 잡고 가면 오늘 어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말씀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요동하지 않고 이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장벽도 있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물질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장벽은 자녀죠. 정말 자녀를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회개시키려고 주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길 하나. 그냥 그 거대한 상벽 같은 이 문제들 앞에 그 문제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과 감정은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놓고 물질을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난이 좌절하든지 내가 좌절하든지, 물질이 좌절하든지 내가 좌절하든지, 내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의심치 않고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적과 표적을 주십시오. 내가 입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이적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게 이적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이적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게 이적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로 거기 서 계십시오. 힘들어도 거기 지키십시오. 시대적 사명 감당하십시오.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운반수 안으로 나의 추한 걸 보내고 하늘의 신령한 걸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나는 이적보다 갈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다 갈 겁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꿈이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말하려다 못했는데 누가 문제가 생겼다,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부정 탈까봐, 이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옆에 있는 검을 만지듯이 기도할 때가 됐다, 기도할 때가 됐다.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면 우리들은 막 손이 막 검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칼자루를 딱 쥐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막 화살촉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게요. 활시위를 당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활시위를 놓고 탁 비틀어가면서 쭉 잡아당기면서 이게 그 벌떼같이 일어나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오게끔 무장한 장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랬대잖아, 이 뭐 겁만 저래, 저 집 이상해, 누가 그거 하라고 우리 입 줬어요? 주여, 이적과 표적을 볼 때입니다.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이오니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권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운반수단인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번들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능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들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와 능력을 내가 일평생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가고 바라보고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이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기도로 살아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 피투성이, 이웃, 애매하고 힘들지만 예수가 나오는 그 길,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하나님, 명절날 또 나는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만나야 하고 조롱하는 식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나에게 힘이 없나이다. 그러나 권리를 주셨기에 이 권리가 나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내 손이 닿는 자들이 편하되게 하옵소서. 내 발이 닿는 곳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신령한 권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